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신약 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의 확신,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신한다 라고 할 때 그는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는 많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체험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로부터 나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 나 바울이 그렇게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계시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들을 통해서, 그 추론을 통해서 그 확신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내가 원수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라고 말하고, 그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사역,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생명의 특징을 생각할 때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으니까 이 샘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샘물 때문에, 이 영생하는 샘물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생명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사랑에서 나는 끊어질 수 없으리라고 완전히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성도들의 연합, 그 연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라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가? 머리가 좀 필요 없다고, 좀 아프다고 거기를,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낼 수 있는가?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고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한 바울은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진리가 확실하게 사실이다, 내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핍박을 당했죠. 투옥을 당하기도 하고 기근을 당하기도 하고 파선을
파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말은 조롱을 당했고 비방을 당했고 육체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어려울 때마다, 그 환난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 그때마다 구해 주시고 살려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나를 건져 주시는구나,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그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완전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의 또 논리적인 추리를 통해,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이 진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급하는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권세도 언제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끊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한 것,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 것에서는 끊어질 가능성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열거한 일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들입니다. 가장 능력이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합쳐놔서 그 총액을, 그 총량을 합산해 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온 천지 만물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확신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 자체를 확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끊어짐의 대상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내가 끊어질 수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무언가 나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것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 무엇이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성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완전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사랑 외에는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수치로부터,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스스로 낮아지신 그리스도 아들 예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성령님의 사랑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신 위대한 사랑이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좋은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개울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 살기 위해서 값진 다이아몬드를 내준 것과 마찬가지의 등급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매겨봤을 때 정말 그냥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시겠다고, 그걸 얻겠다고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를 내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면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패를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오라고, 나를 영접하라고 지금도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도 함께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의 사랑이 나에게 영원히 머물러 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확신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 그냥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이미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도 끊어진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끈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만남의 장소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을 때 사랑으로 그 아기를 품고 그 아기는 엄마를 사랑해서 엄마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현준이가 아직도 엄마 품에 안기기도 하고 제 품에 안기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버지인, 아빠인 저도 저 아이를 사랑하고 있고 저 아이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끌어안고 매달리는 거죠. 예준이도 많이 컸지만 그래도 지금도 가끔씩 저 아이를 끌어안으면 저 아이가 이렇게 제 품에 안기고 저를 끌어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면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끈끈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리고 그 사랑의 끈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 아이들과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저 아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지간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말로 나 이제 너 보지 않을 거야,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너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고,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끌어안는 것처럼,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것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사랑의 연결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사망을 먼저 언급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일 것입니다. 우리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죽음의 위협이 오면, 뭔가 아슬아슬하게 살아나는 순간이 오면 어휴 죽을 뻔했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비옥 빗길에 차가 회전하면서 튕겨져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순간 저도 나 오늘 주님 만나겠구나, 나 오늘 예수님 만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순간에는 두려움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사망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관문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사망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오히려 기쁨의 인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도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 사망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 더 접붙이는, 더 예수님의 사랑에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망 다음에 생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사망보다 생명이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 게 더 힘드냐, 죽는 게 더 무섭지, 더 힘들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것,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더 이상 유혹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유혹을 당해야 되고, 끊임없이 고난도 당해야 되고, 끊임없이 공격도 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그런 공격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내가 사는 동안 한 번도 유혹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난 한 번도 고난당하지 않을 거야,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한 번도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 살수록, 그 삶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생명도, 그렇게 오랫동안 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 생명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너무나 우리가 소중하고 잘 관리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진짜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은 천국에 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생명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 내 생명이 나를 그렇게 악의 길로 끌어내고 있고 내 육신적인 생명이 나를 죄의 유혹으로 끌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천사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 그 악의 권세자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영적인 존재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이기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랑에서 너희를 절대로 끊어내지 못하게, 이 원수의 공격에도 끊어내지 못하게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희를 절대로 놓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떤 방법으로든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지만 내가 확신하노니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위선자들과 사기꾼들을 끌어모아서 무서운 세력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연결된 사람은 누구든지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그 사단의 대군에 앞서서 굳건히 맞서 싸우게 될 것이고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한 바울은 현재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일이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재 삶이 지금 과연 어떠십니까? 난 늘 평안해, 늘 행복해, 늘 좋은 일만 넘쳐나고 있어, 난 항상 건강해, 나는 항상 아무 걱정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 삶에 한순간도 걱정거리 없는 삶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생업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그 현재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걱정거리가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근심할 거리가 많고 걱정할 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그 걱정거리들이, 그 근심거리들이, 그 세상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장래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당장 1분 뒤에, 아니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온갖 그런 무속신앙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장래일은 그렇게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장래일은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어려움도 내 지금 환난도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에서 끊어질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어려운 길을 걷고 있고 내가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국에 도착할 곳, 우리가 마지막으로 깃발을 꽂을 곳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고 그 천국에 가는 길에 좀 험난하고 좀 어렵고 좀 울퉁불퉁해도 우리는 기꺼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쯤은 그냥 옛날 추억거리로 삼을 수 있겠지. 옛날에 내가 이랬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걸 예비해 놓으셨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추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바울은 오늘 하나 더 말씀하고 있죠.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권세를 얻고 내가 명망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또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은 깊은 곳, 내가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할지라도 내가 깊은 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깊은 골짜기에서 내가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폭풍우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깊은 곳에 있어서 낮은 곳에 있어서 저 물살이 나를 뒤덮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깊음 안에 있으므로 내가 정말 진절머리가 나고 정말 끔찍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앞에서 열거한 것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정말 큰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합치고 다른 모든 피조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아니 이 우주 전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가 아무리 어두워 보이고 내가 지금 현생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본문은 승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그 헬라어 본문에는 있지만 우리가 읽는 지금 이 한국어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가르라는 헬라어인데 그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왜냐하면 그러므로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가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는 앞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야 로 이어지는 단어이죠. 그 왜냐하면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왜냐하면을 넣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37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이로 내가 넉넉히 이기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모든 어떤 피조물로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다.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절대로 연결고리가 느슨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 모든 어려움에 기꺼이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터라고,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어디서 옵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이 사랑을 끊지 않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난장판이 되고 엉망진창돼서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슬아슬하게 부전승으로, 아슬아슬하게 판정승으로 이기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넉넉하게 여유롭게 KO로 이기는 그런 승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갈망하지 않는 것에선 도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게 없으면 그 방향을 향해 출발도 안 하는 것이죠.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가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의사는 꿈에도 꾸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의대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의대에 가는 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거라는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망, 이기고자 하는 열망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더욱더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 거야.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거야. 그런 꿈을 갖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 사랑 내가 믿어. 내가 확신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그것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거야.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용기 내어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를 절대로 우리와 끊어질 수 없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끊을 수도 없을 뿐더러 끊어질 수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그 사랑을 끊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떠한 강력한 것으로도 그 사랑에서 끊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